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유아실 안 들리는구나. 소리 좀 올려주세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항상 가장 위험한 곳은 유아실입니다. 신앙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바로 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총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하고 미리 결정하라. 뜻을 정하고 미리 결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잡아먹히지 않고 또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타지 않는 그런 이제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부에서 항상 그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튼 이 다니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니엘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다니엘을 특징 지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타지 않는 사람,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니엘 하면 이 사람을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미리 정한 사람. 할렐루야. 미리 결정한 사람이에요. 미리 결정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 미리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굴 또 불, 무불 이거는 그 결정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인데 우리는 그 결과만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진수, 정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리 결정하는 것, 미리 결심하는 것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너 미리 결정해 그럼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납법. 귀납법이 예를 들면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D가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김선진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손영덕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최희천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 이들은 모두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 예를 들면 어떤 개별적 사실들이 일관될 때,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졌을 때, 이들이 다 크리스찬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는 재정과 건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귀납법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이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결론은 항상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라고 했을 때 미리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항상 결정은 뒤에 나와요. 앞에 이런 사실들이 뭔가 조건이 맞아야 뒤에 가서 그렇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귀납법적 접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귀납법으로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은 뭐예요? 연역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 이거 예입니다. 김선진은 크리스찬이다. 최희천도 크리스찬이다. 손영득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김선진, 최희천, 손영득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 여러분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결론이 앞에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은 재정과 모든 사람에게 재정과 건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연역법적 접근은 사고는 앞에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이제 오류가 뭐냐면 결정을 나중에 내리려고 보류합니다. 지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주로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상황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는지 좀 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뒤로 자꾸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중에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보면 이렇게 귀납법적 접근한 것 같아요? 연역법적 접근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연역법입니다. 그들은 미리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기를 이삭을 주면 하나님이 믿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먼저 믿음의 결정이 먼저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과 믿음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 속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정은 항상 믿음의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결정을 하지 못하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결정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목적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비전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뭐 비전, 목적 이런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믿음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따를 만한 분이에요. 왜 그래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그 마음의 결정은 크게 이 성경 전체를 딱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마음의 결정을 내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파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되게 답답해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든 뭔가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항상 기준이 자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항상 기준이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우리가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심했다는 거죠. 결심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무슨 결심이냐면 그 믿음의 결심이죠. 믿음의 결심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결심이 없으면 항상 이 허탄한 일 그리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삶,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의심하고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나이가 16살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확실하게 결심을 하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아주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정을 미리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미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겠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안 바쁘고 뭐 별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은 미리 결정을 해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미리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결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원망할 상황이 와도 절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 미리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뭐 불의 주간 기도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올까요? 저는 알아요. 누가 올지 안 올지. 미리 결정한 사람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거 뭐 어려워요? 미리 결정한 사람이 오겠죠. 예. 그럼 왜 미리 결정한 사람이 못 올까요? 상황 봐서 올게요. 그런 사람은 벌써 이미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예. 별 일을 다 만들어줍니다. 별의별 일을.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전쟁 수행할 수 없게 하죠. 불의 주간 왜 합니까?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죠?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지금 목사님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저런 거 하려는 거나 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전쟁.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을 누가 잃게 해요? 사단이 잃게 하죠. 두려움을 주죠. 낙심을 주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8주간의 여정을 그냥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미리 결정해야 상황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5가지인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게 뭡니까?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포위한 거예요. 포위. 공격한 거죠. 침략한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왕도 끌고 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재난이죠. 국가적인 재난. 근데 여러분 이 국가적인 재난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요시아에게는 3명의 왕 그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이 애굽과 전쟁하면서 이제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또 여호아하스를 또 끌고 가 버립니다. 애굽에서.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애굽과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가만두질 않았죠. 친애굽적이니까. 그래서 쳐들어와서 여호와김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바벨론이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는데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세운 게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게, 시드기야. 세 번째, 아까 세 아들 중에, 요시아의 세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또 세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애굽과 그 다음에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니까 또 마음에 이 바벨론이 이 괘씸한 놈 그래갖고 또 쳐들어와갖고 결국은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되냐면 약 20년에서 30년 사이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침략당하고 끌고 가고 허수아비 왕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될 날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붙어야 되나 이게 늘 불안하고 정세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와서 쳐들어와갖고 약탈해가고, 일본이 와서 쳐들어와갖고 약탈해가고, 북한이 와서 쳐들어와갖고 약탈해가고, 뭐 도대체 이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게 안정이 되겠어요? 뭔가 이게 좀 안정된 마음 갖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뭔가 조그만 하나의 일만 있어도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데 국가가 전체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신앙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급변하는 정세, 이 혼란스러운 전국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 어떻게 뜻을 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정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다.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도록 내가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그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2절 보면 이런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어요? 그릇을 누가 넘겼습니다? 누가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넘겼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죠? 유다와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넘겼다. 여러분 그릇을 넘겼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그릇을 하나님이 스스로 넘겨버렸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넘겼다고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허락받잖아요. 저 욥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보면 유다가 망하고 그릇을 뺏기는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실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가 안 돼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정세가 아무리 돌아가고 나라가 망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도 분명한 거 한 가지. 다니엘은 믿었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나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집안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이렇게 정했다고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선하시다. 아무리 정세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이 뜻을 정한 사람. 마음에 미리 결심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아까 얘기했죠? 그릇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게 결국 신들의 전쟁 아니에요? 신이 패배했다. 결국 신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호와 신이 저기 바벨론의 마드론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도 그래요. 예. 여러분 뭐가 잘 될 때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힘들고 뭔가 막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얼굴 보면 벌써 하나님 돌아가셨어. 예. 그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야. 초상 얼굴 초상집. 예. 그리고 또 거기 좀 지나서 조금 또 괜찮은 일 있고 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살아나셨어요. 자기가 또 하나님 살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살려 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뭔가 좀 자기가 이해가 다 안 되는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 돌아가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시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평생을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절대 진리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상대주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의심받고 교회가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신앙이 해치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막 일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 사사기가 가장 위기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껌껌하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껌껌한데 그때 그 사무엘과 그 다음에 룻 이 두 사람은 그 깜깜한 위기 때 아주 빛을 발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빛과 같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두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요. 아무리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내 신앙에 혼란이 있어도 그러나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냐? 남아있는 기대마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총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됐지만 희망은 있죠. 그게 뭐냐? 엘리트들이 있다는 엘리트 젊은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이 나쁜 놈이 마지막 희망조차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전부 엘리트 똑똑한 놈 용모가 준수한 놈 흠이 없는 놈 왕족과 귀족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남았어요? 찌끄러기 남은 거예요. 찌끄러기. 유다의 찌끄러기 남은 거예요. 찌끄러기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예. 찌끄러기가 뭐더라? 찌꺼기. 예. 진짜 찌꺼기. 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지막 희망까지 다 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꺼져버린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 있죠. 예.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 하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평생 성실하게 부었던 적금. 근데 그 적금 열어봤더니 이미 남편이 다 다른 걸로 다 떨궈 먹었어. 누구 빌려주고 어느새 찾아갔고 마지막 희망까지 꺼져버렸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는 친구 근데 그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외면하고 배척해. 마지막 희망까지 꺼져버릴 때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이거는 이게 내가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라고 했던 그것마저 없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때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내가 죽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이 그렇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사람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때때로는요 무너지는 거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또 새로 세우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특히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은 강하시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라며.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요. 아닌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거 아닌가 봐. 하나님 최고의 신이 아니었던가 봐. 그거는 어디서 오는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온 오해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스스로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채찍에 맞아야 돼요? 왜 그렇게 나약하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되냐고요. 이해가 돼요? 원래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역설. 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면 항상 오해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도하십니다. 왜? 무너져야 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평안하고 또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난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고난 받네. 또 아프네. 뭐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에 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게 두 가지 다 어디에서 오는 생각입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 생각이죠. 절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절대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를 알거든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잘됨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대대로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도 어려움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예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또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국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결정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라고 하는 결정부터 시작하는 거지. 보고요. 상황 보고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믿을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얼마나 이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근데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니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발탁이 돼요. 뭐 용모가 준수하고 귀족이고 똑똑하니까 발탁이 됐겠죠. 발탁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또 특혜를 줍니다. 그게 뭐냐?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특혜를 주겠다.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혜,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특혜, 그리고 네가 왕 앞에 결국 서게 되는, 이게 뭡니까? 아주 그 유력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네가 채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되는 거죠. 채용될 수 있는 특혜를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진짜 막 이거는 일생 한 번 딱 찾아올 만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회가. 그러면 뭐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회가 오면.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기회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믿어버려. 그래갖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이 특혜를 거절해요. 저는 이거대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너에게 특별히 특혜를 줬는데 그걸 거절해버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따라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특혜를 믿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거절했냐? 이건 왕의 음식이 뭐예요? 제사 음식 아니에요? 제사 음식? 대부분 왕의 음식,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음식은 다 제사 음식입니다. 왕이 먹고 이방 신이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같이 먹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아무리 이것이 솔깃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자기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별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그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면 대통령이 불러도 가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면 대통령이 부르면 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면.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렀냐, 삼성 이건희가 불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직장을 구할 때도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이 결정이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미리 마음에 결정을 했다, 이게 뭐겠어요? 무슨 결정이 있었다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 왕의 음식 이거 아니다. 세상 학문, 뭐 학문이라 해봤자 무슨 학문이겠어요. 결국 그 세뇌 아니겠어요? 세뇌? 예? 마드롯을 믿어라, 왕이 신이다, 이런 거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학문. 자기는 그거 싫다 이거야.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 솔깃한 제안에도, 그 엄청난 기회도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힘든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 비전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회가 없겠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냐 이거냐 갈등의 기로에 서게 하는 분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 없으면 그래요? 하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이거 하나님 축복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간다고요. 네. 다니엘이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고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니까 듣자마자 뭐 고민도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이런 기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우리의 현대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정체성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거기 안에 메시지를 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심판자다. 나의 심판자다. 이게 부모가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결국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른 데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때때로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직업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미사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한테 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한테 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야? 돈이야? 하나님이야? 직장 상사야? 하나님이야? 그걸 묻는 거예요. 미가엘! 이렇게 할 때마다 이름 부를 때마다 그걸 묻는 거예요. 너한테 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나의 돈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신이지. 이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갔더니 이 환관장이 다 이름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요. 벨드사살, 메삭, 사드락 지들 마음대로 자기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렸다고요. 여러분 정체성에 혼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평생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는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위치, 자리, 뭐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이 바뀔 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목사라는 타이틀 쓰지 마시오. 당신은 오늘부터 집사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집사라니 말도 안 돼. 이건 뭐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난 타이틀을 믿고 있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미리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립니다.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5가지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혹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그에게는 어려웠어요. 그걸 거절하는 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왜?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2가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다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기록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정세가 불안하고 정체성을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할 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타인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누구예요? 환관장이 뭐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다니엘이 거절했잖아요. 환관장이 제의한 걸 거절했다고요. 근데 환관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저놈 봐라. 그러면서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네.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 주변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정대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그 결정대로 살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네. 알지도 못하는 환관장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은혜가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반대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때 결심할게요. 아닙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미리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니엘의 삶은 포로의 삶이었지만 이제 그가 그런 중에도 결정하고 결심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결국 그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대결해 보자. 한번 대결해 보자. 굉장한 용기죠.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은요 굉장히 대담합니다. 담대한 결정과 대담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환관장이 이렇게 3년 동안 우리의 지식을 네가 배워라 그랬을 때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다 떨쳐내면 우리는 뭐가 남냐? 우리는 이제 바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뭐예요 그게 도태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학문을 주셨다 이거예요. 학문. 하나님이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벨론의 술사들과 박수와 술사들, 그 점쟁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과 환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발탁이 됩니까? 그 시대, 그 자기 나라의 모든 똑똑하다는 놈들, 대단하다는 놈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발탁할 수밖에 없죠. 왜? 걔만 하니까. 걔만 해요. 걔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믿음의 결정을 하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5가지 어려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사냐고.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왕 앞에 섰다는 게 뭐예요? 어디 감히 왕 앞에 섭니까? 리더로 발탁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결심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왕 원년이 뭐예요?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가. 너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근데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죠. 왜 그렇게 돌려보내겠어요? 근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왕 칙령이 내려진 게 포로 생활 70년 후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16살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죠? 그러면 몇 살? 86세. 장수한 거예요. 86세. 장수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요, 모든 왕조가 4번이나 바뀝니다. 근데 그 모든 왕조 속에서도 여전히 총리 역할을 해요. 이게 참 힘든 거죠. 보통 왕조가 바뀌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물갈이 하잖아요.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건재했다 이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때때로 힘든 일입니다. 굉장한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결코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5가지 축복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결정들이 모인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정들을 계속 해나갔을 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서서히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문화, 정세, 공격, 유혹,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2가지 기준으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막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내 재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신앙 좋고 막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재정을 채우시는 분 해갖고 막 뭐 헌금도 즐겁게 드리지만 조금 어렵고 그냥 그러면 그새 그냥 흔들려갖고 하나님은 나의 재정을 채우실까?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이런 하다가 여러분 항상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예요. 아니다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사단이 뭐래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그잖아요. 그리고 안 먹어도 된다.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항상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뭐 처음부터 야, 하지 마,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러지 않아요. 한두 번 예배 빠져보니까 괜찮네? 이거예요. 항상 괜찮네. 뭐 예배 빠져도 괜찮네.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해도 괜찮네. 별 탈 없네. 잘 사네. 뭐 재정 괜찮네. 뭐 기도 안 해도 평안하네.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사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이 결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